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저녁 한숨도 잘 못 잤습니다. 하나님 뭐 하나 이렇게 비추신 게 있어가지고 그게 생각나면 생각날수록 가슴이 뛰고 잠을 청하려고 해도 잠이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뜬 눈을 보냈는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 우리 신앙의 핵심이 영적 분별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흥과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흥과 영적 분별력. 사실 이제 우리가 부흥하면 아직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부흥에 앞서서 오는 그 잔물결,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올 거라는 거죠. 저도 그건 확신합니다. 그런데 부흥과 영적 분별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영적 분별력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대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로 대하시는데 그걸 성경에 써놨습니다. 성경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기준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셔야지 그 기준이 보입니다. 성경에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흥이 필요한데 부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다림줄이 필요합니다. 부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다림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그 부흥에 있어서 부흥 전체가 하나님의 다림줄, 영적 분별력에 관한 겁니다. 부흥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부흥이 임해도 이게 부흥의 원조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 강림 사건이잖아요. 사도행전.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부흥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임재.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었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안전배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방문,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그 삶이 전적으로 극적으로 변하죠. 그게 부흥입니다.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부어져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오잖아요. 반면에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지면 그걸 대적합니다. 술 취했다 하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대적하고 성리의 역사를 대적하고
강력하게 성령께서 뒷받침함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대적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흥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영적 분별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분별력, 특별히 부흥과 연관되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분별력이 부어진 다음에 부흥이 임합니다. 그리고 부흥이 오더라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그 부흥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흥과 영적 분별력을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과 하나님 나라 열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과 하나님 나라 열매. 예,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는 것도 열매 맺는 삶에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핵심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포도나무의 열매인데 열매 맺는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삶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삶을 가리켜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걸 잘 말해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13장 3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것과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구절. 여기서 보면 씨 뿌리는 비유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 실제가 되기 위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가 되는 순종하는 삶을 위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보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문맥을 봐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런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원래는 아담과 하와에게 최종적으로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사단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넘겨준 겁니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인도하신 후에 사단이 천하 만국을 다 보인 후에 너가 내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예수님 반박하지 않거든요. 누구에게 넘겨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신, 이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이 땅의 신, 그렇게 사단을 표현하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은 사단이 통치했습니다.
어떻게 통치했느냐? 뭐 자세히 말하기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통치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단이 타락하는 방법으로 인간을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와 모든 인류가 각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예언 이사야 55장에는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죄의 명분이 뭐냐? 인간의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모든 인류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통하여서 사단이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목적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죄와 사망과 상처로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의 끝은 사망이었고요. 그들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처와 억압과 공허함과 깨어짐과 우상과 세상 사람과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 인류가 죄악으로 팔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적인 침투자로 오신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하심을 신적인 침투자라고 말합니다. 적의 한 나라에 공수부대가 침투해서 한 거점을 마련하고 교두부를 마련한 후에 그 작전 범위를 넓힌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단의 나라에 침투한 겁니다. 신적인 침투자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한 겁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에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능력을 통하여서 나타낸 겁니다. 이미 왔다는 것을. 그래서 사단이 다스리는 죽음, 병, 억압 이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떠나고 병든 자가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예수님을 통해 지금 하나님 나라 강력하고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메시지와 예수님을 통한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열매 맺는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서 그와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들 통해서 너희들도 너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열매 맺는 삶으로 초청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12명이 동참하기 시작하고요. 제자가 동참하기 시작하고 주위 사람 120명이 동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삶을 드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단순히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랍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너희가 동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그 일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네 가지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친히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량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로의 초청입니다. 너희도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사용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일로의 초청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통치 가운데 거했고요. 그래서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으로. 그 일로의 초청입니다. 그게 씨 뿌린 씨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라.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너희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씨입니다. 밭은 그 초청을 받는 네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 초청을 받은 네 종류의 사람 혹은 네 종류의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는데 밭이 있는데 그게 네 가지의 종류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대는요.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밭을 갈았습니다. 유대는. 문화가 그래요. 먼저 씨를 뿌려요. 그 다음에 밭을 갈아요. 그래서 밭을 가기 전에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요. 어떤 씨는 가시덩굴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진 겁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길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 굳은 마음들이죠. 배우자 한 자석이만큼도. 그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딱딱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성격을 그대로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이해와 관점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게 길가입니다. 왜냐? 그 사단이 빼앗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시죠. 우리는 두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성령의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죠. 맞나요? 영적인 사람은 이 세상을 뭘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이 세상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구원이 그래요. 구원받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육적을 경험한 게 아니고 영의 일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보는 거죠. 깨달아진 거지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향해서 자기 일을 향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을 대적했지요. 죄를 범했지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내가 이 삶으로의 전환이죠. 그게 구원이죠. 맞나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맞나요? 영의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봅니다. 이 세상은 두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영적인 것에서 구원받고 영적인 것에서 우리는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맞나요?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진 삶을 살지요. 아멘? 네. 그런데 사단의 나라는 자기 중심성, 세상적인 중심성에서 역사합니다. 자기 생각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사랑, 세상적인 안목은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면 그 생각이 잡히면 그 영혼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관계가 다 병듭니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을까 모르겠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이해, 자기중심적, 세상적으로 향해 가면 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붙잡힌 그 나라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 믿어도. 생각이 병들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세상을 향해 자기 즐거움을 향해 자기 행복을 향해 자기 야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 그대로 나타납니다.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낙심, 좌절, 분노, 서운함, 섭섭함,
상처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사단은 뭐 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자기중심적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그 일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런 삶을 전혀 못 살게 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굳은 마음 뭐냐? 딱딱한 마음 뭐냐?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이곳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통치, 그 질서 가운데 거하는 기준을 아무리 말을 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이해, 관점, 편견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게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그게 길가밭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 예수님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뒷받침함으로 그 십년골수를 쪼개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도래했다고 그 증거로서 기적과 표적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혈류증을 낫게 해도 그들은 꼼짝달싹도 안 하고 있어요. 왜?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이만큼 더 배우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았냐? 그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배우자 하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으로 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그의 삶 가운데 그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도리어 아무리 동참하라고 외쳐도 대적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게 길가밭입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과 가시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 있는 말씀이 전가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의 특징이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사단의 나라가 깨지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사망의 제사슬이 끊어지고 노임을 당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지금까지 억울했던 얼마나 억울해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였는데 나는 왜 보지 못할까? 왜 나면서 나는 그렇게 태어났을까?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소외, 무시, 조롱, 멸시, 존중받지 못한 인생 얼마나 그 안에 묶임과 분노와 상처와 좌절이 가득했겠어요. 그의 눈을 띄임으로 말미암아 그를 자유케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감격해서 밥 먹는 시간도 놓쳐버릴 만큼 굶어가면서 이틀씩 3일씩 예수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넘쳤습니다. 그들은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들은 기쁨으로 받고 감격으로 받았지만 또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얇음으로 태양 빛이 쏘임으로 그 싹이 나오자마자 타서 없어버렸다. 열매 맺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 때, 그걸 통해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포기한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왜? 처음에는 그 말씀이 너무나 권세가 있고 생명이고 내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리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일에 내가 동참함으로 예수님처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며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드리리라 하고 따랐더니 도리어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가족이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직장에서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손해가 온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아픔이 온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린다고 했던데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갔더니 애가 칼을 갖고 놀다가 손을 벤 겁니다. 나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찬다고 왔는데 하나님 과연 이게 나에게 하는 것입니까? 실망한 겁니다.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안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가지 부리으니까. 또 가시 동굴에 떨어졌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결실치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 사랑, 세상 즐거움, 세상의 야망 다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겁니다. 싫은 겁니다. 내가 누렸던 세상적인 삶, 풍요 못 누리는 겁니다. 내 즐거움 못 내려놓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재물, 쌓아왔던 재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동참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안 따라간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둘 다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보았더라면 좋은 밭에 비유되는 밭처럼 열매를 맺었을 건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피상적으로 본 겁니다. 피상적으로 본 겁니다. 그걸 피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5명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도 5명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밤중에, 전날 밤중에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럴 때 그들이 배가 없는 걸 보고 반대편에 갔다고 생각해서 추측하고 그들이 찾아 나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반대편에 갔더니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소리 합니다. 너희들이 날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나로 말미암아 참된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생명이 있는 참된 생명의 떡이라는 나를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 따라가면 행복하겠지.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겠지. 예수님 따라가면은 내 삶이 좀 나아지겠지. 예수님 따라가면 내 안에 평강이 오겠지. 이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네 목적 때문에 나를 따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다시 말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한 겁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추구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따라갈 생각은 없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돌짝밭과 가시밭 특징입니다. 그들은 천국 가려고 예수 믿었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따라요. 삶에서. 다시 말해서 삶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데 내 인생을 드리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그게 가시밭과 돌짝밭이에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하리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어렵도다. 저가 식인종이냐? 우리가 살을 먹고 피를 먹게. 율법에 어디 써 있느냐? 율법에는 피를 먹고 살을 먹는 자 먹지 말라 그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한 바 같이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푼 건 맞지만 너희가 성경에 써놓지 않는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 네 역시 바알세불 짚었도다 하며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난 겁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봐도 떠난 겁니다. 대가 지불이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 행복과 너희 목적과 너희 유익을 위해서 나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걸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날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조언 바친 제자들은 뭐라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늦게로 가오리까. 그들은 예수님이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말씀의 본체라는 걸 알았어요. 떠날 수가 없었어요.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언 바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기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를 본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들여서 그 일에 동참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배를 가지고 있었고 몇 명의 하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관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유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가치를 보자 모든 걸 버려두었습니다. 그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좋은 가치입니다. 그들이 본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은 못 본 자들입니다. 특별히 가시밭과 돌밭은 자기들은 본다고 했지만 실제는 못 본 자들입니다. 만약에 보았더라면 좋은 밭과 같이 열매를 맺었을 건데 그들은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삶을 살고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계시될 때 우리는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기쁨을 갖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열정을 갖기도 하고 어쨌든 헌신된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럼 며칠 못 되어서 옛날의 형식적인 예배로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왜냐? 그런 삶을 살려면 값이 지불되거든요. 애 삶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내게 인도하시고 보이신 대로 삶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순정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기 싫은 겁니다. 결론은 뭐냐? 못 본 겁니다. 그거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만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좋은 밭의 특징은 뭐냐? 보는 자입니다. 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아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뭐가 보여요? 행복이 보입니까? 저주가 보입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기에 여러분 눈은 무슨 눈을 가졌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사단이 다스리고 사단이 통치하고 자기 중심성, 세상적인 중심성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생명이 전혀 없는 사망과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셨는데 말씀 가운데 거할 때만 참된 행복과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들 가운데는 보이진 않아도 그들은 사망과 저주가 가득할 거거든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육적인 눈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면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눈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들과 비교합니다. 하물며. 그리고 시기 질투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가족을 보기 시작하고 물질을 보기 시작하고 자기 삶의 질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다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짜증이 가득하죠. 분노가 가득하죠. 그게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 사단의 강력한 역사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뭐가 참인지 뭐가 진리인지.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사단의 억압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억압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에게 왜 우리 마음을 빼앗깁니까? 우리는 그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저주에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그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는데 내게 1,000만 금을 주고 100만 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삶을 못 살겠다고 하면서 예수 믿었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런 사람이 부럽고 나이가 들어도 복지가 빵빵하면 부럽고 저 사람 참 좋겠다. 저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직장을 그만둬도 한 달에 500만 원씩 600만 원씩 나오는데 낙심이 꽉 되고 좌절이 오고 더 돈 벌어야 되겠다. 더 돈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눈먼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러냐? 사단의 공격당해서 그렇죠.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되는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된 인도자요. 눈이 멀기 때문이지.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가는. 우리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실제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실제로 영적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순종할 때 영적인 체험을 하는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비주의가 되란 말은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아기가 울어도 왜 울지? 그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걔가 짜증내서 울 수도 있고 더워서 울 수도 있고 배고파서 울 수도 있는데 모든 걸 영적으로 본다고. 달래고 해도 계속 울음을 안 고치면 이 귀신이 그랬나라고. 귀신 왔다 나가라. 그런 신비주의고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는 눈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아멘.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끊으셔야 돼요. 예배 실패하고 있다. 사단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다. 사단이 있습니다. 좌절과 낚시, 우울함이 온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을 내어줬기 때문이죠. 능력은 없지만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볼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날 덮고 계시는데 나는 승리자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야지 우리는 계속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저녁마다. 아멘. 왜? 우리는 세상이 더 강력하니까. 여러분 직장이 세상에서 일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주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영역보다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게 노출되다가 온 거예요. 도리어 그것을 우리가 승리하고 돌파하고 하나님 나라로 삼켜버려야 되는데 도리어 장식되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영적인 세계의 눈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성령께 묻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연약하니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찾을 때 다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맑아지고 관점이 다시 열리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단이 어떻게 공격했는지, 내가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지,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선명히 보고 동참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다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지. 찾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찾아야 됩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와 하나님의 부. 아까 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죠.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초청이죠. 아멘. 너도 예수님처럼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열매 맺으라는 거죠. 예수님 같은 열매 맺으라는 거죠. 하나님 중증인 삶으로의 초청이죠. 할렐루야. 이게 시입니다. 그걸 본 자는 30배, 6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보는 자가 동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축복.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보는 것이에요. 안 보이면 못 살아요. 길가밭, 가시밭, 돌밭이 되는 겁니다. 못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굴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을 붙잡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서 보아야 돼요. 이게 아까 그 우리 성경 있죠, 성경. 성경은 문자예요, 문자.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그는 문자를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는 계시가 되었나요? 계시가 뭡니까? 감춘 것이 드러나다. 뚜껑이 열리다. 이런 의미잖아요.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이 열려야 돼요. 비춰져야 돼요. 우리 지혜로 안 돼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암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고 나서 누굴 가르쳐도 상관없어요. 그건. 그게 바리새인들이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 안 변했느냐?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그 다림줄을 보여주시지 않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살지 못했고 살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론에 불과했어요. 어느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옳으니까 지켜 행하라. 그렇지만 저들이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 저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봐야 돼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할 때, 사람과 교제할 때, 환경을 볼 때, 자녀를 대할 때, 직장 동료를 대할 때, 우리 모든 삶을 대할 때 성령님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가치를 보면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의 사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론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하는 의미가 몰라서 영적 분별력이 거두어져서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자, 씨 뿌리는 비유와 하나님의 부흥. 항상 씨 뿌리는 비유는요, 부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때 항상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항상. 이게 부흥의 때는요, 항상 네 명의 밭이, 네 사람의 밭이 있었어요. 어느 때나. 특별히 여러분 로이드 존슨 목사님 부흥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도드라기 나옵니다. 부흥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부흥은요, 여러분, 부흥이 올 때 부흥을 가로막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흥이 올 때. 무슨 말? 하나님이 항상 일하실 때 공격하는 것은 외부에서 공격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공격했어요. 교회 안에서 공격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세와 태도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 시대에 누가 공격했어요? 유대인들이 공격했어요. 사도들이 사회 갈 때 누가 공격했어요? 사도들이 공격했어요. 아니 뭐죠? 유대인들이 공격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고넬료 집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그게 시기 질투하고 거기다 문제를 제기하고 공격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겁니다. 어떤 밭이? 길값밭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관점으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 임할 때 좋은 밭이 준비돼야 됩니다. 부흥이 일 때 좋은 밭이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의 모델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강림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한 거지요. 강력하게 임하니까 말씀을 뒷받침하고 강력하게 임하니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죠.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가 일어나고. 그래서 또 복음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면서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행한다. 그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힌 예수님이시다. 그게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 우리가 죽였거든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돌이킵니다. 그래서 세워졌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복된 백성들이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교회가 회복되니까요. 모이는데 힘쓰고 나누고 놀랍게 강한 교회가 됩니다. 놀랍게. 개인주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그게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여파입니다. 그게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부흥이 올 때 몇 명이 준비됐어요? 그냥 오지 않았어요. 120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반 120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치적인 사람이 좋은 밭이어야 됩니다. 나쁜 밭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중치적인 일꾼은 좋은 밭이어야 됩니다. 보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걸 보고 자기 온 삶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흥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그 신재구 성도님을 통해서 그 어디죠? 예, 저 진주 롯데마트인가요? 예, 롯데마트 그 롯데 시네마죠. 예, 거기에서 우리 부흥 상영을 했습니다. 예,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런다고 부흥 오는 거 아닙니다. 사모한다고 부흥이 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부흥 오는 것이 아닙니다. 2007년도에 오카노 목사님이 평양에 2007년도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1907년에 부흥이 임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 1907년에. 그래서 이 부흥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부흥이 100년 단위로 온다네요. 그래서 한국이 100년을 기념해서 2007년도에 부흥을 거대해서 우리가 부흥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때 위원장으로 누가 오카노 목사님이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문기사가 오카노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지금 부흥을 이끄는 그 위원장이신데 부흥이 올 것 같습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부흥 안 옵니다. 위원장입니다. 불과. 왜 안 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차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 안 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통치를 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께서 쓰임받기를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절제하며 조정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예수님 말씀하며 순종하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하나님 통치가 임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그래서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며 절제하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은 전혀 없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이 똑같다는 겁니다. 만나놓으면 부흥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잠실운동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여서 부흥 안 옵니다. 왜? 부흥이 오려면 조언받지 준비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조언받기를 거부합니다. 부흥이 오려면 예수님처럼 삶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멸시와 멸시와 조롱과 대가 지불과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감옥에 갇히고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맨맞음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은 그런 삶을 싫어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까 봐 겁이 나서 주님도 안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부흥이 오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부흥 안 온다. 무슨 말 우리가 기도한다고 부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란다고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지 않으세요. 보는 자들에게 옵니다. 보는 자들은 좋은 바 같이 자기 인생을 들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보는 것과 부흥. 마지막으로 보는 것과 부흥입니다. 그럼 좋은 밭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이 준비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좋은 밭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이 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흥은 다림줄이 재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이 재발견되는 겁니다. 재발견된다. 그러니까 재발견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졌다는 말이에요.
재발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다시 봐졌다는 겁니다. 봐졌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부흥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기준이 재발견됐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마틴 루터도 구원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을 무릎으로 걸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매일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잃을까 봐 죄가 생각나면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고해성사를 담당했던 그 사제가 루터에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루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당신은 죄만 고백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면죄부를 샀어야 했습니다. 온 나라가, 유럽 전체가. 그게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있으면은 얼마를 주면은 천국에 갈 수 있고요. 지옥에 간 사람은 얼마를 주면은 몇만 년이 지옥에 있는 기간을 감축되고요. 더 많은 헌금을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진리로 받아들인 시대. 유럽 전체가. 근데 마틴 루터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재발견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공격당한 겁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재발견되는 겁니다. 진리가 재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다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백성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쳐보십시오. 많이 나옵니다. 단어가. 그런데 이 시대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모릅니다. 지금도. 왜? 가려졌기 때문에. 가려졌기 때문에. 근데 부흥이 올 때 이런 중치적인 진리가 재발견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말씀으로 사는 삶. 은혜로 사는 삶. 십자가로 사는 삶.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것. 기타 등등 기도, 예배, 리더 이 모든 하나님의 기준이 재발견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재발견되는 겁니다. 그 시대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부어져서.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 부흥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외 없이 이러한 중치적인 교리들을 발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외적으로 이러한 중치적인 교리들을 발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흥 이전에 예비적인 조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준비 단계는 어김없이 이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중추적인 진리들을 재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프로테스탄트 부흥이 임한 것은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장엄한 진리를 문득 깨닫는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요한 웨슬레 시대, 18세기의 웨일즈 부흥, 19세기의 아일랜드 부흥 등 다른 부흥의 때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중적인 진리가 재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도 영적 분별력이 부어지지 않아 재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 믿음이 한 삶을 사는 것, 기타 등등 이게 다 가려워졌습니다. 가려워지면 특징이 뭐냐? 안 삽니다. 못 삽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려워졌기 때문에. 근데 부흥이 올 때마다 그 중적인 진리가 재발견된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들어 조정할 때 그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된 백성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살리고 있느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무슨 말만 하느냐? 안 보이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체험되지 않는데요. 나는 안 되는데요.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왜? 못 보니까요. 왜 못 봤을까요? 자세와 태도가 그릇됐으니까. 실제로 한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탓합니다. 그리고 말씀 탓합니다. 메신저 탓합니다. 본인이 못 보는 거. 그래서 부흥은 보는 곳에부터 시작됩니다. 보는 곳에서. 이란 교제, 동행하는 삶.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십자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삶이 재발견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쓰시는구나. 그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와 함께 내가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 진리에서 떠났구나라는 것을 비춰지는 겁니다. 애통함을 엎드린 겁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이때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 부흥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이 오는 단계 인식이라는 겁니다. 인식. 그래서 인식의 단계가 부흥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인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자 우리가 하나님 다림줄에서 멀어져 있는 내 자신과 우리의 처지가 비춰진 겁니다. 그리고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인식. 이걸 통해서 부흥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언제나 부흥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어떠한 부흥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대한 각성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적용하여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한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서 떠나시고 또 떠나가셨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부흥에 대한 역사든지 교회사에 일어났던 위대한 영적 운동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든지 다 읽어보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언제나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즉시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상태를 시험하는 시금석은 교회의 상태를 각 개인과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시험하는 시금석은 교회를, 개인을 신약이 말하는 교회상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개혁이나 부흥이 일어났던 위대한 시기나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위대한 영적인 표정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인재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시기에 교회가 어떤 모습을 취했던가를 살펴보면 거기에 현재 교회 상태를 비추어 시험해 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부흥으로 인재에 계셨던 그 교회와 그 개인과 내 신앙을 비춰보면 내 신앙의 현 위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려면 성경에 말하는 또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교회, 함께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부흥으로 임했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삶과 내 자신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인식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성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원에서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적적인 체험, 하나님의 임재 차원에서 교회를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눈물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나쁜 맛인지,
그게 보여야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안 보이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보는 것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 합니다. 다림질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헌신도 기쁨으로 다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노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만 하더라도 그의 특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고 쭉쭉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고 맞고 책찍에 맞고 갇히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쭉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분은 현존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그리고 현존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던 겁니다. 모르면 모를까? 보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의 심령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들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울면서 주의 은혜로 가며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보는 것이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못 보면 헌신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라고 하면 무거운 짐으로 합니다. 왜?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못 봤기 때문에. 왜 못 봤느냐?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뭘 말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 거라고 뻔히 아는 사람한테 여러분 마음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지요. 근데 진짜 내가 말하면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고 받아들이고 배우지 않은 자세가 있고 그렇게 살기를 열망하고 똑바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알지 못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한테 말해주면 그 사람 고맙게 여길까요? 시험 들까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느냐? 싫어하니까. 살고 싶지 않으니까. 부담스러워할 것 뻔히 아니까. 그래서 못 보면 더 못 보고요. 못 보면 더 못 봅니다. 그게 황금률입니다. 눈물면 더 눈물고요. 보면 더 보고요. 씨 뿌린 부위의 열매. 여기 보면 30배, 60배, 100배 나와 있죠. 이건 헌금을 하면 30배, 60배, 100배를 준단 말이 아닙니다. 그럼 완전 이상한 적용이죠. 여긴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메시지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어부로서 산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베드로만 산다면, 베드로가 어부로만 산다면 하나님 나라 열매 맺었을까요? 못 맺었을까요? 거의 희미했겠죠. 근데 그가 자기 삶을 조정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 역사에 예수님 베드로가 온 삶을 가지고 온 삶으로 동참했을 때 온 열방이 온 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이 평범한 어부로 사는 것과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의 삶을 드림으로 맺었던 열매에 비하면 그게 100배만 되겠습니까? 1000만 배, 10,000,000 배의 열매를 맺었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 열매입니다. 보는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는 사실 못 보잖아요. 맞나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도 보지도 않아요. 세상을 영적으로 보지도 않고
지금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이 말씀을 순종하는 실제적인 영의 사람인데 영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분은 실제인데 그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고 사단의 나라도 실제하고 사단의 역사도 실제하는데 그리고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런 관점도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도 영적으로 보지 못한 눈먼 이 시대에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나는 뭘 보고 살 것인가? 보는 대로 살 것인가? 듣는 대로 살 것인가? 느낀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의 세계를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렇게 했고 모세도 그렇게 했고 엘리야가 됐든 다윗이 됐든 예수님도 됐든 사도들이 됐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믿음에 살았습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영의 눈을 열어서 그분을 인식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인식되어지고 그 앞에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실제로 나를 다스리시고 순종하면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중심에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성령의 조명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설교도 제가 말하는 것은 말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말을 통해 그 다음 문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민감하기를 축복하는 우리 모두 겸손하게 성령님께 나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보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못 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나는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알게 해주세요.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죠. 사랑해요. 우리가 앉아있었으니까 잠깐 일어서가지고 우리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만 그 단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하는 하나님께 고백하시죠. 64장이요.
실제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여러분 직장을 무너뜨리고요. 내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무너뜨립니다. 자기중심성, 세상적인 중심성을 각 추구함으로 말하면 다 무너뜨립니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무질서가 옵니다. 모든 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어떤 생명도 거두 어떤 생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일로에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 다림질을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서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 무너뜨리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가정에 비진리가 임했고 여러분 직장에 비진리가 임했고 자기중심적으로 판을 치고 세상적인 중심적으로 판을 치고 그 세상의 열매가 판을 치는 겁니다. 그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전히 사단은 왕처럼 군림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왕 대신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 어둠의 세계를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파하고 그들이 세워놓은 세상적인 기준, 자기중심성, 세상 사랑, 육신의 사랑 이게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기준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진리와 비진리와의 전쟁에서 우리 성령님 진리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림줄을 세워주세요. 하나부터 10까지 주님께서 인도해주세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님 더 역사해주세요. 이 진리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보호막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전의 궤도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져 있어. 하나님의 다림줄이 무너져 있어. 흐트러지고 무너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호가 들락달락합니다. 사단이 들락달락합니다. 노락질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여호와 장면을 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워주십시오. 똑바로 세워진 벽처럼 하나님의 기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주세요. 영혼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깨질지어다. 예수를 나가서 어둠을 깨질지어다. 온전히 연달아갈지어다. 집중하지 못하게 연달아갈지어다. 하나님께로 자는 모든 감정들을 무너질지어다. 역사해주세요. 여러분 사단에게 마음을 뺏게 하지 마세요.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들을 놔두지 마세요. 사단이 노랗게 당한 겁니다. 그건 대적하고 끊어야 됩니다. 진리를 붙잡으세요. 주를 보세요. 진 역사해주세요. 강력하게 역사해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직장 좋은 직장 들어가고 착하게 살고 부모 잘 섬기고 그게 생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착한 애들이 다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사역에 동참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미션 너무나 육적인 사람들이라 먹고 사는데 괜찮고 자녀가 착하고 돈 벌고 효도하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자기 할 걸 잘하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 움직이지 않는데 직장도 마찬가지지. 직장도 일한 만큼 돈 벌고 내가 편하고 아무 문제 없고 관계도 잘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문화가 구속되어지고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있는데 주님 나의 관점을 완전 바꾸겠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는 포괄적인 구속의 역사에 예수님처럼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안목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 내 감정, 하나님 원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 원하지 않는 선택, 방향, 목적 이건 다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상이 가족에 나타나면 그 사단에게 묶여있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 내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 안목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영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관심을 영적인 안목을 해석하고 영적으로 주의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러시면 앞으로 나오시죠.